제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리라.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째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오늘 욥기서 27장 말씀을 중심으로 의롭다 칭함을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믿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욥기 27장인데요. 욥이 오늘 나의 의로움을 절대로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네. 나의 의로움을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유, 욥이 교만하네. 교만해.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자기가 죄 없다고 끝까지 친구들 앞에 얘기하네. 아유, 교만해. 이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욥의 세 친구는 지금 욥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정죄하고 있죠. 넌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래서 너의 10명의 자녀가 다 죽은 거야. 그래서 네가 모든 소유를 다 잃은 거야. 그래서 네 몸에 병이 든 거야. 그래서 네 와이프가 너를 저주하고 떠나간 거야.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정죄하고 있죠. 그렇죠? 네, 정죄하고 있어요. 그 정죄하는 욥의 세 친구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하나 성령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죠. 네. 자, 계시록 12장 1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참소하던 자, 참소가 뭐예요? condemnation, 정죄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이 쫓겨났는데
사단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존재예요? 참소하고 정죄하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정죄하고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욥의 세 친구를 사용해서 욥에게 융단 폭격을 쏟아붓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욥을 어떻게 만들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정죄에 빠져서 죽이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욥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우리가 소유를 잃으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누군가 나에게 상처 입히고 떠나면 악한 영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욥이 그 참소와 정죄에 쓰러져서 넘어져서 허우적거려요? 아니면 굳건히 서 있어요? 굳건히 서 있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자, 왜 사탄은 정죄로 공격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을 때 오히려 아담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죄짓고 악한 영이 참수하니까 하나님을 떠났죠. 도망갔죠. 숨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죄와 함께 오는 정죄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참소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 판 다음에 완전 사단이 움직이는 인형 됐어요. 퍼펫. 사단이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죄감에 빠지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낙심과 포기하게 만들어서 죽이기 위해. 그래서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목매달아 죽었죠.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서 그렇게 죽이려고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우리가 사단의 도구 되지 않는 게 또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 된 사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말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을 가치 없게 만들어 죽이기 위해서 정죄합니다. 정죄하면서 함께 오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예요. 넌 쓰레기야. 넌 쓸모없어. 이렇게 정죄와 함께 와요. 자, 그래서 정죄를 이기지 못하면, 참소를 이기지 못하면 수치심에 빠지고, 오늘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의를 붙들어 내 마음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내 마음이 나를 비웃는 게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웃기고 있네. 너 같은 게 뭐래. 웃기고 있네. 야,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해. 이게 내 자신이 나를 비웃는 거예요. 자기 비난의 악순환을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자기한테 칼을 찔러요. 자해하는 거죠. 생각의 자해예요. 자존감이 파괴되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계속 병자로 계속 살아가요. 참소에 빠져 있으면. 그래서 관계에서 고립돼요. 여러분, 정죄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자유케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나는 맨날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욥아, 네가 의로우면 네 속에 왜 죄책감이 있어?
여러분, 아무리 욥이 지금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있지만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는데 그 속에 아버지로서 죄책감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내 속에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밖에 있나? 그러니까 이단이 와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야, 예수 믿었는데 왜 회개를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네 속에 정죄함을 일으키는 건 누구야? 성령이 아니야. 사단이야.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고 회개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이게 복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헷갈림에 빠지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 들으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가장 성경에서 정죄감이 많았던, 자기를 쓰레기로 여기고 정말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성경 인물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그렇게 보수적인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을 몇 번 했어요? 5번하고 6번째 지금 남자랑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척들은 동네 창피해서 다 이사 갔을 거예요. 그 부모님들은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한 그 목마름이 뭐예요? 그 목마름이 죄책감이에요. guilty mind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네 속에 있는 그 목마름을 물을 마시지 않아도 다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절대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겠다 하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물이 뭐예요? 그 생명의 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용서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더 이상 물을 안 마셔도 되는 그런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목마름이 내 속에 생길 때마다, 정죄감이 생길 때마다 뭐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뭐하라? 마시라. 마시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회개.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을 이기는 힘을 주셨기에,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찔림을 주시고 그 찔림으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의 이 고백이 나의 도덕적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은 정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지막에 죄에서 떠난 자라고. 죄가 없는 자라고 하셨어요? 죄에서 떠난 자라고 하셨어요? 죄에서 떠난 자는 곧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욥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돼요. 특별히 고난당하고 힘든 일 있고 아픈 일 있으면 막 정죄가 10배 더 심해져요.
악한 영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예.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 조금만 아파 보세요. 악한 영이 와서 뭐라고 속삭여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아픈 거야. 거기서 아멘 하면 그때부터 이제 영혼이 짓눌리는 거예요. 창피하고 밖에 나가기 싫고. 그런데 여러분, 욥이 오늘 본문에서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거래요. 이게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를 거룩하고 온전하다고 칭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리라.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어디 이단이 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무슨 로봇입니까? 물을 안 마셔도 목마르지 않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완벽한 존재가 된 거예요? 천국 가야 완벽한 존재가 완성이 돼요. 이 땅에서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물을 마셔야 목마름이 해결돼요. 근데 물을 안 마셔도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해라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목말라 죽어요.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에 가책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찔림이에요. 찔림. 그 찔림을 성령께서는 회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 6명 놓고 성경 공부하다가 물어봤어요. 니네 부모님이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그랬더니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부모님이 너를 사랑하는 줄 느낀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한 명도 없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야, 어떻게 니네 부모님이 니네들을 사랑하는지는 아는데 느낀 적이 없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러네요. 진짜 이상하네요. 막 그래. 근데 한 애가 손 딱 들고 목사님, 제가 집 나갔었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나 안 때리고 지금까지도 왜 집 나갔냐고 한 번도 안 물어보고 그냥 용서해 줬는데 그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 깊이 느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라. 먹을 거 주고 옷 사주고 하는 건 다른 부모님들도 다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용서해 줄 때, 은혜를 베풀 땐 그 사랑이 가슴속에 팍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순간에 내가 회개할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용서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은 내 양심, 내 성령의 찔림을 뭘로 둔갑시켜요? 정죄로. 그래서 찔림 자체가 정죄로 가니까 찔림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리는 사람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왜? 회개를 모르니까 양심의 화인을 자기가 지져가지고 양심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정죄를 이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셔서 성령의 법이 나를 붙드시고 그때 정죄를 이길 수 있는 힘까지 나에게 주셔서 내 속에 정죄가 오면, 악한 영의 공격이 오면 생명의 생수를 마시면 돼요. 그러면 그 정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은혜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8절 하나님이 자랑하신 욥의 모습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악하지 않은 자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악에서 떠났대요. 여러분,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악에서 떠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 제 친구가 어제 문자를 보냈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야, 세상은 나를,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너무 화나게 해서 뚜껑이 열려서 너무 힘들었는데 인내케 하시고 참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보냈어요. 얘가 고등학교 때부터 화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장했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제일 멋진 성도들이 죄와 싸우는 성도들인데 너 너무 멋지다. 친구야, 화이팅. 여러분, 악에서 떠나기 위해 죄와 싸우는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기도가 내가 그 죄와 싸우기 위해, 이기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교만치 않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제 그 사람 만났는데 입이 주둥이가 되어 교만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그 말을 했는지 하나님, 오늘은 나의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모든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체험한 사람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에요. 욥기 1장 5절 볼게요.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누구예요? 자녀들이죠.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번제를 드린다는 게 신약에 오면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죄를 자백하는 거죠.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가끔 이랬더라, 항상 이랬더라. 그러니까 의로움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 무릎 꿇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다 칭함의 확신이 내 속에 풍성하게 넘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욥의 세 친구들이 융단 폭격을 쏟아붓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로움을 붙들고 내 마음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리라 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가장 심하게 비웃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제가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그럼 제 속에서 목사가 웃기고 있네 막 그래요. 그러면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 밑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나를 비웃는 걸 멈추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누가 나 비웃어 보세요 막 가가지고 거품 물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조금 월킹해요. 아유, 저 사람 비웃었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좀 월킹해요. 근데 내 속에 있는 내가 나를 비웃을 때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비웃을 때 그 음성을 멈출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셨느니라는 말씀이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그것을 믿으며 죄와 싸우고 싶어집니다.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이 풍자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풍자의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의 의로우심을 깨셨다고 얘기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움을 쏟아부으셨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죄악된 나와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있으실 수 있냐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코 속에 내 영혼 속에 함께 있으실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증거는 뭐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더러운 곳에 임할 수 없어요. 정결하신 영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내 속에 오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악한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의로운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속에 계세요. 욥이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의롭다함을 확신하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의로움이 확신되면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악한 영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게 하냐면 에이 이왕 베린 몸 이렇게 살게 하여. 에이 이왕 죄인 중에 괴순거. 에이 이 땅에서의 삶은 끝장나서 끝났어. 에이 패배한 인생 이 땅에서의 삶. 천국에서 승리한 삶 누리고 이 땅에서는 대충 살고.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도 여러분이 존귀한 삶이며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온전한 존귀한 자녀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로움이 내 속에 딱 있을 때 죄와 싸우고 싶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의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 하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누굴까요? 딱 보면 아시죠? 누구예요? 혹시 뭐 베드로가 저기 왜 올라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그렇죠? 삭개오죠, 삭개오. 삭개오인데 이 나무가 한국 성경으로는 뽕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그 원어로 보면 돌감람나무예요. 뽕나무의 열매는 오디잖아요. 근데 돌감람나무의 열매는 무화과 나무 비슷한 게 열려요.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죄인이잖아요. 왜? 세리잖아요. 세리. 그 홈리스가 구걸하다가 동전이 딱 떨어져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들었는데 세리가 동전을 놓고 갔어요. 그러면 홈리스가 그 동전 빼가지고 에따 너 가져라. 세리 돈은 안 받는다.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무시했어요.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리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정죄감이 있어요. 정죄감. 그러니까 어딜 가도 누가 수근수근하고 아유, 세리 왔다, 세리 왔다. 냄새나. 그러니까 어딜 가나 그런 무시당함에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 키가 작아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요. 사람들이 너무 세리만 가까이 오면 막 바이러스 취급하니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의롭다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리로다. 이게 의로움의 선포예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 내 소유를 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와의 싸움이죠. 그렇죠?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럽다고 여겼던 삭개오. 예수님이
의롭다 칭하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겠다 했습니다. 그걸 경험하니 삭구의 마음속에 죄와 싸우고 하자는 거룩한 열정이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거룩의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부르시고 깨끗게 하셨다는 확신이 무너진 거예요. 깨끗한 사람은 더 깨끗하기 원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깨끗함을 확신하지 못하면 더 깨끗하고 싶은 열정은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돌감람나무 열매가 삭개오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거예요. 돌감나무 열매는요, 희한한 게 자동으로 익지를 않는데요. 원래 무화과나무는 그냥 두면 지가 알아서 익잖아요. 그럼 달아지잖아요. 그런데 돌감람나무 열매는 그냥 놔두면 안 익은 채로 그냥 죽어버린대요. 썩어버린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익게 만들까요? 원래 그 중동에 큰 말벌들이 있어가지고 그 돌감람나무 열매에 가가지고 말벌이 상처를 내면 그 상처를 통해서 돌감람나무 열매가 익는데요. 근데 그 말벌들이 다 죽고 사라지니까 돌감람나무가 익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직접 가서 찔러줘야 되는 거, 한 번씩. 예. 그래서 에스겔서 7장을 보면 에스겔이 농부였는데 그 돌감람나무 열매 찍고 다니는, 내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얘기해요. 삭개오가 그 돌감람나무 열매 같고 저와 여러분이 그 돌감람나무 열매 같아요.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경험하는 찔림은 이거감이에요. 아멘. 네. 마지막으로 의롭다 칭함을 믿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자, 7절부터 23절까지 욥이 지금 무슨 고백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를 악하다고 하는데 심판 날에 보자, 이거예요. 심판 날에. 심판 날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악인은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며 지금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비록 악인이 잠시 형통할지라도 22절, 결국 하나님이 던지시고 심판으로 인도하시고, 18절, 그의 집은 거미집처럼 무너지고 재산은 의인에게 돌아가고, 17절, 그리고 23절,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심판의 모습이에요. 이걸 욥은 바라보며 인내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비록 내가 죄인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영광의 부활로 인도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고난 속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심판을 보여주셨어요. 심판. 초대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순교하며 죽어갈 때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 심판이 보이죠. 바벨론에 포로되어가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우리는 다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책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1장에 보좌의 환상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스데반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돌 맞아 죽을 때잖아요.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역시 요한계시록에도 보좌 있고 에스겔서 1장에도 보좌 있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보좌 있고, 그 보좌는 심판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에게 심판은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악인이 형통하는 그 모습을 국률이 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심판의 메시지로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악하면 악할수록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보며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며 부러워할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욥을 위로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보면 7절부터 23절까지는 욥이 온전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해서, 응답이 없어서,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날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내 속에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이 무너져요. 녹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며 하나님,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이제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읽어야 될 책이 어느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조금 견딜만 하면 시편. 조금 기도하면 내가 뭔가 될 것 같으면 시편 보시고, 정말 나 다 포기하고 이제 나 죽었어, 나 바로 지금 내일 바로 천국 가고 싶어, 그런 분들은 요한계시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에 내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모른다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심판의 날에 나는 정금같이 나오고 악인은 정금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기에 그 심판의 결말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내가 인내하게 하십니다. 자, Victory Over the Darkness라는 책이 있어요. 닐 앤더슨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책입니다. 닐 앤더슨 교수님은 저 탈버 신학교에서 실천 신학 교수로 오랫동안 가르치셨고요. 여러 책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셨는데, 이분 책 속에 한 형제가 나와요. 닐 앤더슨 교수님의 제자훈련에 참여했던 형제인데, 나중에 제자훈련 끝나고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그 간증을 그대로 이제 책에다 실었는데요. 이 형제가 자라난 가정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꼭 그런 말을 했대요. 너는 쓰레기야. 왜? 아버지가 쓰레기인데 쓰레기 아들이니까. 이게 아들한테 할 말입니까? 술만 먹으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니야 해도요, 아버지가 술만 먹고 한 말이 자기의 삶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대요. 그런데 제자훈련을 참여해가지고 닐 앤더슨 교수님이 그 제자훈련하며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의의 옷을 입혀 너를 의롭다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만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고요. 탕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옷을 입혀줬잖아요. 신발 신겨줬잖아요. 가락지 끼워줬잖아요. 그리고 잔치 열어줬잖아요. 잔치의 의미는 뭐예요? 동네 사람들, 우리 아들 보고 이제 죄인 취급하지 마세요. 내가 용서하고 이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내 아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동네 사람들, 내 아들한테 절대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하려고 잔치 벌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 잔치가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예배. 아멘. 이 대목이 저한테 정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의의 옷을 입혀 너를 의롭다 하셨다. 너는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다. 이렇게 닐 앤더슨 교수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형제 가슴속에 팍 꽂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더랍니다. 저는 이 진리를 매일 고백하며 울부짖듯 기도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이다. 나는 내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된 사람이다. 저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진 내 마음을 보았습니다. 어깨를 늘어뜨리고 살던 제가 이제는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쓰레기라 했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의롭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 그 의롭다고 선포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게 복음을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얘기는 예수님이 마련해 주시는 생명의 샘을 마시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날마다 그 생명의 샘을 마셔서 내 속에 있는 정죄감이 내 삶을 지옥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